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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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이죠. 6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했습니다. 이게 오늘 그 세균예배 창세기하고 조금 더 관련이 깊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합니다. 제목 둘이에요.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삶이 공부하고 어려움이 많죠. 항상 한 주 한 주 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발 앞에 것도 한순간에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 벽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야훼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게 이렇게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의 몸 육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는 먼지에 불과하다. 먼지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육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에게 생영을 주셨어요. 여기 생기는 영혼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얘기하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육체에 영혼을 불어넣어 비로소 생명, 영적으로 살아가는 영의 존재가 되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런 그 불어넣어 주신 영혼이 떠난 인간의 가치란 흙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인간의 육체를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리라. 이렇게 흙으로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뭐라 그러세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 말을 하와가 뭐라고 바꿔가지고 뱀에게 얘기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죠.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금단의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결국 범죄한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를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3장 20절 21절에도 다 흙으로 말미암으로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럽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서 썩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인간의 영혼은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심판에 결과가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10장 28절. 본문 내용 안에는 없지만 우리가 23절까지 끊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그 시간을 우리는 항상 알고 보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 인간의 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인간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그 영혼을 죽이거나 살리는 권세는 오직 만드신, 영을 주신, 영혼을 우리 몸에 불어넣어 주신, 코에 생기를 주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는 영혼과 비교할 때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지만 영혼은 불멸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복되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이 죽어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지옥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까지 보시면 마가복음 멀지 않으니까 한번 펴보실래요? 9장 43절에서 50절 내용 조금 깁니다. 우리 함께 보죠.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말하죠.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45절입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찢고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47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신체 중에 제일 민감한 감각기관이 손과 발 그리고 눈을 들어서 사람의 범죄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셨어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떼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성한 손과 발 눈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모든 수단 방법을 다 강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눈에 원하는 것이면 해보지 않은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다 산 후에 인생을 결론지어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을 갖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리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채찍을 짚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 그리고 13, 4절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간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인간은 그 육체만으로 볼 때 흙으로 지어졌는데 그 육체마저 범죄함으로 흙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가치가 아주 낮은 것에 지나지 않다. 육체만으로 비교할 때 짐승과 차이가 없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이따 우리 전도서 12장에 있죠.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 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겠느냐. 예, 오늘 30절에 예,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거 맞죠? 예, 이 참새는 가난한 유대인들의 식량이 되기도 하였고 슬픔과 고독의 상징이기도 했고 매매되는 생명체 중에 가장 값싼 것을 의미할 때 참새 한 마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참새는 일반적으로 아주 작은 새를 가리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아주 작고 매우 흔해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새다. 그 참새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찮은 참새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참새 한 마리 한 마리의 생존과 죽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깊숙이 관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장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일지라도 소중하게 여기신다. 여러분들 한 해 안에 사시면서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저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한순간의 일도 한 치 앞도 우리는 모른다. 이런 거를 예, 그 일기의 변화 속에서 저는 아주 깊이 느낍니다. 그래서 너무 기쓸 거 없어요. 그죠? 예,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시도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 예, 참새 5마리가 두아 시계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누가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하찮아 보이는 참새 한 마리도 생명과 죽음에 하나님 뜻대로 주관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는 어떠하겠느냐.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신받는다 하셨죠? 예, 여러분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하루에 몇 개가 자라고 몇 개가 빠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머리털은 너무나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하루 평균 5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에 큰 관심 두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네. 이 정도만 생각을 합니다. 이 머리털까지 하나님께서 세신받는다는 것은 그 머리털이 생기기 전부터 그 사람의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모두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야여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한번 찾아서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139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자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깊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치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신 이 깊이 신묘함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내가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네, 139편 말씀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죠? 머리털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까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우리는 모르는데, 그렇죠? 그 사람이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그 생명과 죽음을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알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생각도 다 알고 계신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실 뿐만 아니라 입속에 담은 말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다 알고 계시고,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한 가인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드린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이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죠. 심히 화를 내야 하실 분은 정작 하나님이신데 잘못된 예배를 드린 가인 자신이 화를 낸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악해요.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한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기보다는 심하게 화를 내며 동생을 죽여버리고, 그런 죽여버리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품게 돼서 안색 변해야 하자. 악한 마음이 이를 득득 깔았겠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라도 살펴보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모르셨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어째서 화를 내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안색이 변했느냐, 내가 옳은 말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잘못 드리진 예배를 회개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품은 죄를 다스려 그 죄를 이기라고 말씀하죠. 우리도 마음에 그럴 때 많죠. 누구 때문에 정말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정말 일을 하고 싶을 정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부분에 잘못된 것은 없었나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같은 경고를 무시하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흙으로 덮어버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가인이 나는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리 있다? 이렇게 반문하죠. 살인죄에 대해서 시비를 딱 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2번에 걸쳐 주었음에도 거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인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짓기 전에 그 마음과 생각을 하시고 죄를 다스리시고 죄를 이기라고 경고하는 선하신 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안색까지도 지켜보고 계시고 그 안색이 왜 변하는지 그 동기까지 정확히 알고 계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인생을 선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나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또한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사라라는 이름이 열국의 엄마예요. 그죠? 민족의 여왕이 그에게서 날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서 여왕들이 나죠. 야곱이 나고 그리고 또한 에서가 나고, 그죠? 이 아브라함의 속으로 웃으며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겠는가? 사람은 9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며 중얼거리다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마엘이나 주의 축복 가운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처배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은 하갈.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안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계약을 맺을 것이니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1절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속으로 묻는 것까지, 그리고 그 묻는 동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 모두 다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새 천사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정성어린 대접을 받으시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죠? 근데 천막 입구에서 듣고 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혼자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얼거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째서 사라가 웃으며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리는가. 생각까지 하세요. 나 야훼에게 불가능이 있겠느냐. 내년 정한 때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라는 두려워서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지만 야훼께서는 아니다, 너는 웃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것까지, 그리고 나이 90이 넘은 할머니가 도대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라고 중얼거리는 말까지도 모두 보고 알고 계신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웃는 이유까지 모두 알고 계시면서 언약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권하십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을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엔 그 누구도 마음과 생각을 감출 수 없다. 저는 가끔 이 말씀에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보면 제 마음이 마음 같지 않게 나쁘게 이해가 되거나 오해를 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그냥 저는 할 말이 없을 때, 뭐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을 때 하나님은 아시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과거와 현재 모두를 알고 계세요. 미래일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사소한 하나하나의 동작이나 행동 모두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한 사람이 앉고 일어서는 것, 일하고 쉬는 것까지 보고 알고 계신다고 아까 우리 읽었죠? 시편 139편 2, 3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의 행동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의 동기와 의도까지도 확연하게 알고, 예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굳이 사마리아로 동행하시겠다고 하시죠.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가장 빠른 지름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고, 또한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으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대략 6일 정도가 더 걸려요. 그러나 사마리아 지름길로 가면 갈릴리까지 3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먼 길을 지나도 사마리아 지름길로 가지 않았다고 해요.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이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 아수르 사람들과의 혼혈로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반목하고 멸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로 통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지름길에서가 아니라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가셔서 수가라는 동네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때가 낮 12시쯤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일러 그곳에 오죠. 당시 일반적인 관습에 따르면 동네 여인들은 저녁 시간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근데 이 여자가 한 대낮에 물 길러 온 것은 이유가 있었죠. 다름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부정한 생활을 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이 즐겨 물을 길는 저녁 시간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대낮에 물을 길러 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해야만 하겠다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올 것과 그때를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죠. 예.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치도 않은 유대인이므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라며 거절하자 예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죠. 여자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한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바로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당혹스러운 말씀해요. 가서 내 남편을 보라.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자 예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다. 내가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3대도 다 말씀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과거 부정한 모든 생활을 꿰뚫어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통찰력과 예제 놀라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자 사마리아 여인은 물통을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들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가서 외치죠.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과거를 낱낱이 알고 자신의 삶이 변화된 것도 증거하죠. 그 동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총적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지사를 알고 계시는 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지사를 알고 계시는 것은 더럽고 추한 과거를 폭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서 깨끗한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지사를 알고 계신 것은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축복하기 위해서라는 것. 예수께서 남편이 다섯이니 알고 있었지만 삶의 참된 행복을 모르고 살아온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의 지난 삶을 알고 그 여인의 불행한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셔서 여인의 삶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짓을 알고 계시는 것은 해소할 길이 없는 영혼의 갈증에 시달리는 모든 인생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신 게. 인간은 상대방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과거를 깨끗하게 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평생 부부가 돼서 살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어서 자식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지라도 그 자식을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우리의 미래까지도 이렇게 알고 계시다.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느 곳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의 오른손 권능의 손으로 항상 함께 계시고 만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할지라도 대낮처럼 밝게 하시는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고 영원한 축복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시고 간섭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도 아무리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한 아시리온에 둘씩 팔리는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감찰하시거늘 어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한심하게 내버려 두실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와 생명을 주고 구속하신 한 심령의 가치를 감히 누가 평가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망 중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며 설령 핍박 중에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복음과 의를 위해 하나님의 허락하사 하나님의 뜻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 믿지 말고 잊지 말고 죽음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당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2, 3절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누구든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님으로 모신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그래야 최후의 심판날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시인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시겠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무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의 식물을 보시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42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느냐 하리라고 말씀하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예수께서도 마지막 날에 그를 부인하리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신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먼저 반대나 배척 혹은 밖에나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은 자신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우리 찬양했죠.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은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다시 예수께서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수많은 박해가 예상되지만 그들을 가장 많이 핍박한 자는 이방인이 아닌 예수 자신의 경우처럼 자기 가족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실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를 가장 핍박한 자들이 로마인이나 이방인이 아니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었죠. 바울이 동족들로부터 당한 박해와 핍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27절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일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가만 하나의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떻게 이렇게 살았겠어?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도 죽지 않았겠어?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예언하신 말씀처럼 바울이 가장 먼저 가장 혹독한 박해와 핍박을 받은 것은 바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동족을 원망하거나 원수처럼 여기거나 하지 않죠. 전혀 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소유를 받을지라도 그 동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진실로 원했어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그침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설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1절에 포함되죠. 나의 형제고 고립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한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 믿지 않은 가족을 원수 취급해서 안 될 뿐만 아니라 비록 그들이 반대하고 박해한데도 그들 예수 믿도록
강구하고 기도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들은 무시하거나 원수 취급해서는 안 되고, 그럴수록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며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수께서 그 누구보다 자신의 혈육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셨죠.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에도 보면 그 모든 비유를 마치시며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은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 존경을 받지 않으며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유다 종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자 자신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예수님의 혈육을 자기 집에서 아예 떠나주기를 원하죠.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내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며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게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가족을 배척하거나 원수로 여기거나 하지 않죠. 현현적인 사람을 뛰어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늘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과 고통, 가장 무가치해 보이고 또 억울해 보이는 시련과 죽음의 아픔까지도 감내하며 그리스도가 하신 길을 뒤따라 가야 한다. 예수 믿는 참된 제자들은 각자의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받은 희생과 죽음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동참하는 충성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자기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고 이 세상의 일시적인 가치를 위해 영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내동댕이 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잃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극단적으로 순교를 피하기 위해 기독교의 참 신앙을 버리며 그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되 생명까지 희생하는 자는 다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것이라고.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하여 하늘의 상급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42절까지이지만 마지막 절까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시인하자 이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복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